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참나도 말은 하나님 모독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여기까지요. 나 아버지 하나다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시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이러한 복음서거든요. 증거란 말은 보고 들은 거, 또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믿어야 되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큰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 고역하면 우리 좋은 게 아니죠. 순종하면 좋은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어려워하는 것이 겉으로 보면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말씀하시고 하나님처럼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겠죠. 예수 하나님이 아니시면 있었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요한복음 기록된 목적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2절, 이것이 요한복음 기록된 목적이거든요.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잘 읽으시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여기 7개 8가지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만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기록한 거거든요.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은 예수님 누구신지, 정말 하나님이신지 메시아이신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믿으면 영생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린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 들으시고 판단하세요. 판단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이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누구냐 이거죠. 여기 2절에 보면 그가 하라고 인칭 대명사가 왔어요. 말씀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14절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독생자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지칭한 거예요. 다른 데 보면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빛이다 그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1장 1절 3절을 말씀에 예수님 넣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게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에요. 2절에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이 창조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지으신 분, 우리 부모 같은 분, 이런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본능적으로 사랑해요. 그 자식으로서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그런 사랑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이 짐승에도 주셔서 짐승도 자기 새끼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셨어요? 예? 예수님은 이 말씀 보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창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었다면 누가 그걸 따라 믿겠어요? 예수님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고 행하신 게 하나님이고 그런 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 만드시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돼요. 이 물을 떠서 연예인에 갖다 줘라 가져가는 물이 포도주가 돼요. 그런 거 볼 수가 있죠. 또 4장에 보면은 신하의 아들이 3장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신하의 아들이 다 죽어가다가 가라 내 아들 살았다 가보니까 살았잖아요. 4장에 나온 거로군요. 또 5장에는 38년 병자가 누워 있었는데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니까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또 6장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고 12방이 남게 하셨죠. 이건 창조의 능력이에요. 어디 보리떡 5,000명을 모이고 12방이 남아요. 이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창조의 능력. 그러니까 창조자의 능력을 다 발휘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8장을 보시면 8장에 이런 말씀 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 하시는 말씀 잘 보세요. 8장 23절에 23절 2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요한 8장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위에서 났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했고 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거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멸망한다 이 말이야.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반응해요?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 성경 바로 읽으면은 예수님에 이런 질문도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정말 하나님이냐?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겨서요. 8장 51절 보세요. 이 말씀 자체가 참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선지자들도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또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또 당신 누구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이런 질문도 나오고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하게 되고 무릎 꿇고 절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잘 읽으시면 요한복음을 다 읽는 동안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55절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보고 기뻐했는지라. 아브라함은 예수입니다. 2000년 전에 산 분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런데 너희 조상, 우리 조상에도 안 그랬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는지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거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산 이분 나기부터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 누구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만 하고 어떤 능력과 그런 이 영원한 하나님의 증거가 안 보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떡 5개 5,000명 먹을 10배 남지 않은 이런 기적, 산입 되는 병자를 네 자리 들고 걸어가는 기적,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 왕의 신하가 죽었는데 가라 네 아들 살았다니까 보니까 살아난 거, 속이 눈을 뜬 거, 죽은 나사가 나흘 만에 살아난 거, 이거 전부 증거라고 이게.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날이 된 나사로가 나서 나오라는 게 산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다. 또 17장 보세요. 10장에 보시면 17장 5절에 아버지 나기 전부터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5절에 보시면 영어 17장 5절 기도하신 장면인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보세요.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 계시냐는 그래요. 영조자 하나님. 태초에 말씀 계시냐. 이 말씀 하나님이 계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셔요? 유한한 사람이면 주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 가능한 거죠. 또 요한복음 그 20장 보세요. 20장 부활하신 다음에 그 도마가 고백하는 말씀이 있죠. 도마가 처음에는 도대체 그 주님의 손에 못장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 믿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요. 예수 만나본 날 뭐라 그래요? 24절부터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주님 봤다 만나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지금 이 도마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나봤다 그러니까. 26절 보세요. 그 이야기 주님이 다 들으셨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 한 고대 이야기야. 도마 한 이야기 다 들으신 거예요. 도마를 지목해 불러서 이렇게 너 의심하던데 한번 만져봐라 그런 거예요. 그 도마가 뭐라 그래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하잖아요. 거기다 주님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봤기 때문에 하나님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 하시니라. 우리가 복된 거예요. 주님 육안을 못 봤지만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시니까 이런 말씀들이 다 사실로 받아지는 거예요. 이 저절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 안에 띄워주니까 이 말씀이 진실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또 로마서 9장 보세요. 로마서 9장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 말이에요.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직접 만나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주님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또 요한일서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저 뒤로 가서 요한일서 5장.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에.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직접 만나봤던 이 제자들이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영원한 생명이라 했죠. 지금 영존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분. 창세 전에만 계실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영원하신 분. 이런 분이시거든요. 5장에 보세요. 5장 보시면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응?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 영생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거를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말씀을. 나와 아버지 하나다. 동등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 듣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닌데 그렇다는 건 모독 중에 모독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거죠. 다 증명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 내려오면 내 뜻 행하라며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한다. 나 아버지 하나다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서 너무 놀래가지고 돌로 또 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 모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이죠. 사실 얘기하신 거죠. 그들이 말씀하는데 안 받아들였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이거든요. 다시 이제 34절부터 읽겠습니다. 34절부터 10장 34절 요한복음 돌아와서요. 10장 34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성령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나마다 하느냐. 만약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34절에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 말 하나님이란 말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자녀니까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이 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들 같은 본질 같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님은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육신의 생명, 주님의 생명을 나누셨잖아요. 하나님이 땅에 죽지 않아 그대에게 좀 많이 열매낸다. 그 밀이 떨어져서 그 싹이 난 것이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는 주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동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속하기 위해서 인자가 되셨을 때 주님은 그런 분이 되셨지만 우리와 이 성제 우리와 이 레벨을 같이 하시는 분이 되셨지만 실제는 본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부르시고 하지만 제자들 언제 예수님을 형제라 불러요? 어떻게 예수님을 친구라 불러요?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사랑을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시고 형제로 부르시지만 우리 편에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신이라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러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자녀한다면서 신이라 하는 거지 이거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 것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면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려 한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인자로서 하나님 인자로서 과거에 아담이 잃은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속이 되기 때문에 그 피조물하고 창조가 다르잖아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어디까지 했니? 피조물이라고요. 주님이 인자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레벨에 오신 거죠. 그 차이죠. 그러니까 본래는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같이 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피할 수가 없다. 1.1핵이라도 다 이루지 않고는 혈당가 없어지지 않는다. 천년 없어지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파괴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유대 민족 파괴될 수가 없어요. 교회, 은배, 권세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파괴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앨 수가 없어요. 이 세 부류가 굉장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유대인이 얼마나 박해를 당했어요. 히틀러가 600만 죽이면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하만이 유대인 전멸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오늘까지 건재하죠. 세계에 각국에 흩어져 있죠.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권을 잡고 있죠. 유대인은 파괴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만에 회복이 돼서 자기 나라에서 지금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죠. 보세요. 이 하나님이 예언대로 된 거예요. 또 교회로 말하면 이 교회를 얼마나 없애가지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안 없어져요. 이 로마 이교 로마 황제들이 로마 제국하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했는데 지금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이제 없앨 수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집권 때요. 김준홍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감옥에 가셨는데 한번 정보부에 끌려가셨대요. 근데 정보부에서 어느 과장되는 사람이 그저 한국에 있는 교회를 다 없애버릴까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김재 목사님이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해보실까요? 이 사람 그리고 공개해서 아니 당신께서 교회를 없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가 안 없어졌잖아요. 그 당시 그 중앙정부의 막강한 이 권세를 가지고 나라가 새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럴 정도로 권력을 남용하던 그런 때였는데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이 반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공화당 없어졌잖아요. 근데 교회는 건재하잖아요. 교회는 파괴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교회를 없애려고 그런지 아세요? 그저 네로 때는
로마의 로마의 대화재가 있는데 자기가 불지르고는 기독교인들이 했다 그래가지고 그 죄로 기독교 잡아서 막 박해하고 죽이고 그런 거예요. 이 로마 이 황제도 얼마나 기독교인들 박해했는데요. 그러나 건재하죠. 또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요, 중세 천년당 가톨릭이 세계 지배하고 있을 때 성경은 자기 나라 말로 못 읽었어요. 라틴어로만 읽고서 해서 그것도 사제들만 읽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자기들 비리를 알고 할 테니까 모르게 하는 거야. 오민정책 쓰는 거죠. 모르게. 그래서 뜻 있는 분들이 이 백성들이 우매하니까 저기 속아나 못한다. 예를 들면은 면죄부를 팔잖아요. 돈 주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건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모르고 그렇게 하면 면제가 된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틴델이 성경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머리 도망다니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잡혀가지고 화형당했죠. 이렇게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이렇게 숱한 분들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화형도 당하고 박해를 당한 그 값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건데 실은 이게 피값이에요. 피로서 그래도 전달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데요. 옛날 공산체에서는 성경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종기는 아편이라고 막 공산당에 탄압하니까. 그래서 성경 하나에서 갑옷처럼 여기는. 그래서 지금은 다 퍼졌잖아요. 지금 공산주의 다 없어졌잖아요. 북한제하고는. 이게 다 성리들하고 성경에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얼마나 담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권위 있는 담대한 말씀이에요. 또 이 율법의 말씀 1점이라도 이루지 않으면 다 없어지지 않는다. 오늘 권위가 있어요. 성경이 그런 책이거든요. 성경에 신뢰할 만한 책. 우리의 목숨을 걸고 생애를 걸 수 있는 책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디 보면 목숨 걸어야 돼요. 제가 50여 년 동안 이 말씀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제가 이 말씀 의지하고서 제가 목회를 할 때 난 돈 월급 받지 않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 월급을 거부하면서 지금 살았어요. 한 40년 이상 제가 목회를 했는데 1964년도에 목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40년 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년 동안만 월급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게 월급 주는데 액수가 작아요. 그래서 안 받겠다 그러면 액수가 작아서 안 받겠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1년간 용납을 했어요. 1년 지난 다음에 수표를 돌려주면서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제 신앙 양심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1년 제가는 40년 이상을 제가 말씀 의지 살았는데 제가 자녀가 5이에요. 주님이 다 대학 공부도 시켜주셨고 결혼도 시켜주셨고 다 하셨어요. 또 제 아내가 아픈데 이 병원비도 다 주셨고 또 매달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주님이 다 주세요. 매달 다 주세요. 지금도 월급 안 받아요. 제가 준다는 것은 내가 사정을 했어요. 왜 월급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렇죠. 그거 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 신앙 이런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내 사정을 했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하루 이틀만 한 게 아니라 40여 년 이상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 너에게 다 해주세요. 이 모든 거는 생활에 필요한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거처하는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 믿고 제가 직장을 나와서 제 신학교에 가고 그 다음에 제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제가 알죠. 전 매주 매달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사람 의지하고 안 해요. 사람 의지하는 거는 세 가지 점에서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죽으면 못 도와주죠.
내 의지하는 사람의 사업이 실패하면 못 도와주죠. 내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못 도와주죠.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주님만 의지하니까 사람이 바뀌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전 한국에서 일해보고 미국도 일해봤고 제 아내가 아파서 3년 동안 사익도 못하고 제 아내 병간만 했는데 그동안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일하지 않는데도 주님이 다 공급하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걸 더해. 이게 약속이에요. 먼저. 그래 우리 삶의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걸 주님이 다 보장해 주겠다. 그 약속 지금 지키셨어요. 40여 년 동안. 성령은 피하지 못하느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령은 피하지 못한다. 성령은 믿을 만한 책입니다. 또 성경은 증명된 책이에요. 성경이 증명됐다. 제가 이 사도행전 9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22절. 이건 사울,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 주님 만난 후에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수십 개의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유대 지파에서 나실 것이고 다윗 혈통에서 나실 것이고 전에게서 나실 것이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고 예수님 전에 세자와 같은 선구자가 올 것이고 은산주에 팔리실 것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고 부활하 이게 전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안 맞으면 이게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증명한 거예요. 구약성경에 이렇게 된다고 했으면 이렇게 오시지 않았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로 다윗의 혈통에서 전에게서 베들레헴에 나시지 않았냐. 이게 다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됐다는 말씀은 이 예언한 이 성경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증명된 책이에요. 또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가 하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증명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예요. 성경이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 증명된 거예요. 성경은 거의 다가 예언입니다. 그 많은 예언들이 성취가 되고 있고 앞으로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이 고대 역사라고 하는 건요. 성경의 예언이 전개된 거예요. 오늘 국제적인 성경 예언들이 전개돼 가고 있어요. 앞으로 세계 어떻게 될 거라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럴까 하는 이 보고도 아실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성경 놀라운 책입니다. 증명된 책이에요. 믿을 만한 책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패하지 않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까지 사실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많은 성경을 없애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이 성경 없애고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가지고 그랬지만 파괴할 수 없어요. 중국에서 그랬지만 지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파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성경은 놀라운 책이다. 증명된 책이다. 믿을 만한 책이다. 내 생애를 걸 수 있는 책이다. 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책이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제가 성경 말씀 믿고 주님을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분 의지하고 살고 있잖아요. 전 무슨 일을 해도 사람 의지하고 안 해요. 아까 세 가지 이유로서 그런 일을 못해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사람 안 해도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과거에 방송을 할 때 일주일에 이 방송 프로그램 두 개 사가지고 했어요. 다 목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 안에 전 두 개 샀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주님이 두 프로그램을 주시면 주님의 뜻을 알고 하겠습니다. 하나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게 아마 75년도, 76년도 될 거예요. 한 30여 년 전 일이죠. 그런데요. 일주일에 두 프로그램, 수요일과 토요일 아주 제일 좋은 시간에 황금 시간에 했는데 전파를 다 주시고요. 또 이 방송하다 보니까 청취자 연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매달 3,000권씩 해서 무료 배부했어요. 그 인쇄비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믿고서 내 그 설교한 그 원고를 인쇄 갖다 주면 책자가 이 칠판에 나올 때쯤은 주님이 다 주세요. 한 번도 빚은 적이 없어요.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미쁘신 분,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신 분. 그러니까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는데 이분이 잘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왜 성경 안 읽으니까 그건 잘 모르잖아요. 성경 읽으면 그 믿음이 생겨요. 이 다윗 같은 거 보세요. 다윗은 그 사울 시대에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서 막 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한테 내보내라. 나하고 대결해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 될 것이고 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 될 거다. 한 사람 내보내서 나하고 대결하자. 근데 사울 왕으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나은 사람이 없어. 벌벌 떨어요. 사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때 다윗이 아버지 신분 뭐 전쟁터에 왔다가 그 모양을 봤어요. 그러고서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겠다고 그래요. 다윗이 그때 소년이에요. 군대 나갈 나이도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가 양을 칠 때요. 양을 칠 때 사자나 그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 가면요. 주님 의자가 막 싸워가지고 그것을 뺏어내요.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경험한 거예요. 사자를 이기게 하시고 곰을 이기게 하시고 이런 걸 경험한 거예요. 이 믿음이 그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크게 된 거예요. 그런 이후에 그런 모습을 보고서 내가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 왕이 불러서 자기 갑옷을 줘요. 입으라고 입고 나가는. 그게 안 맞죠. 소년이니까. 필요도 없죠. 그 입어더니 안 입겠다. 그리고 맨손 가지고 여기다 이 조약도 5개 하고 실 팔매질하는 이 노끈 하나 하고 그러고 한 거예요. 갑옷도 없이 방패도 없이 어떻게 하니 하나님 믿고서 이 조약돌을 이렇게 그 노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돌렸는데 이 골리앗 장관이 이마에 탁 맞은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야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읽으시면서 이를 하나님 발견하시면 담대히 여러분 자신이 기도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서도 주장할 수가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놀라운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매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현대에 가장 많이 읽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복을 받습니다. 안전해집니다.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내면적으로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성경 읽으면 그 모든 것에 해방을 받아요.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평안해서 없는 데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피하지 못합니다. 놀라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거기 마지막 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잘 읽으면 여러분들도 믿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